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은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되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국인들은 항상 1년에 2번의 새해를 맞이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에 첫 번째 새해 때 미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느낌도 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은 2020년의 시작을 저희 교회 몇 가정이 모여서 12월 31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보내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희 온 가족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거의 3주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독감이 너무 심해서 사실 첫째 주 주일날 저희가 사역도 못하고 그냥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야 좀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체력도 좀 올라오게 되어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되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2020년의 시작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보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시작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새해를 새 뜻으로 다가온 새 마음 새 뜻으로 2020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했던 실수를 하나 정정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2살 차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잘못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는 당시 65세였음을 제가 정정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전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길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롯이 선택한 비옥한 땅은 롯이 보기에만 좋았던 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14장에서 일어난 전쟁도 그런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8왕들이 각자 자기의 세력을 나눠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롯의 상대방의 어떤 4왕이 있습니다. 그돌라오메 왕, 아브라벨 왕, 아리옥 왕, 디달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조카들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략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을 구하기 위해 출발한다면 자신이 상대해야 됐던 왕은 적어도 4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랑했던 롯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아브라함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롯을 구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인 318명을 데리고 갔고, 롯과 그의 친척들 그리고 약탈당했던 소돔 땅의 재물까지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재물을 다룰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롯과 그 가족들, 그의 재물들을 모두 찾을 수 있었고, 더불어서 소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또한 자신이 위험을 감수했다는 명목으로 모두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본문 14장을 보면 소돔 왕도 자기에게 사람만 보내주고 재물은 모두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재물들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마음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롯을 찾기 위해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분깃과 자신과 함께했던 젊은이들을 위한 분깃만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을 위해서는 시로라기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풍성한 재물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뭔가 갑작스럽게 끼어든 어색한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대화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뜬금없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멜기세덱,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 혹은 나의 임금은 정의 내지 구원이시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처음 만나서 꿈을 꾸던 장소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이에 대해서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드렸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당시 살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11조는 일종의 상납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신관계, 상하관계의 표현, 복종의 표시 혹은 신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끄시거나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때 당시에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자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즉 11조를 드림으로 드리는 이가 받는 이에게 속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한 11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의 의미는 성경을 읽다 보면 단순히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예물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의 소산에서 나는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의 의미를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먹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그 금액만을 놓고 보았을 때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11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 저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 제가 저희 집의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의 어려움이 종종 있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저기 정수미 전도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사실 헌금 관리는 저분이 모든 걸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종종 마음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어려워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돌아보게 된다면 캐나다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 가정은 사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만나서 차를 한 잔 나누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들은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캐나다라는 지역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10분의 1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았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내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쁘고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려지는 11조는 제사장에게만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의미를 보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있는데 28절 29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째 되는 11조를 모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모여지는 11조의 3분의 1은 보호자가 없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라라고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1조의 행위와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지 않았고, 특별히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주어진 분깃이 없이 방황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마음이 좀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의 회복을 목표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하지만 너무나도 행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표주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위의 말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보아라. 너희에게 남겨진 10분의 9를 보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고 기뻐해라.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너희의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 얘기에 관해서, 특히 11조 문제에 관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0분의 1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준비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정해져 있는 11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지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할 때 그것이 지키는 율법의 계명들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 20, 21절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요거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회의를 했냐면 이 사건 이전에 고넬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인가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베드로가 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두 가지 파가 생깁니다. 첫 번째 파는 이들에게도 유대인의 율법을 전해줘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가에서 갈등이 있다가 회의를 하고 정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즉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굳이 율법을 지키라고 막 이렇게 푸시하지 말자라고 정해진 게 바로 이스라엘 회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11조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말라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드릴 때에, 즉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축복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을 외면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보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대전제 위에 그 계명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여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부분은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분깃이 없는 이들을 위한 율법으로 비록 다른 이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이삭을 먹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대전제를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줄인 이들, 목마른 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용서하고 이들을 위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율법의 시각을 묵상해 본다면 율법에서는 11조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 위에 연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이든 그보다 많든 그보다 적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하였음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엄청난 재물들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약탈당했던 소돔 왕을 위로함으로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하는 부분이 바로 15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받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은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얘기했던 큰 민족에 사용된 구약의 히브리어는 나라, 그리고 백성, 명확한 그 나라를 가진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자손이 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위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은 몇 구절을 제가 추려서 왔는데, 요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수족 같은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마음에 의심이 오니까 자기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사레의 뜻에 따라 종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12장 즉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이후 99세 때까지 아이를 가지기까지 약 24년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해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말씀뿐이었지 뭔가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인가 때가 결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너무나도 실망할 수 있고 또한 완전히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만, 완전히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해 보일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심으로 이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정말 극단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즉 이러한 침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달의 신의 여성의 파트너였던 닌갈의 의미를 담고 있던 사레를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 24년이 흘렀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할례를 행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온 모든 남자 곧 집에서 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받았더라. 이제는 점점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서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반응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사자임을 분명하게 알아보고 대접하였습니다. 24년을 침묵 속에서 보내야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때가 되자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직 의심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사라를 위해 직접적으로 확신을 보여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사라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18장 1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실 사라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후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여자로서 정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서의 좀 큰 일이 그때 당시의 사회였고 특히나 이제 하갈이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라가 열이 받아서 이제 하갈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24년 동안 사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지만 자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년 안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마음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라의 간절함과 사라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삶을 기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국에서부터 이곳 캐나다까지 불러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이든 타이든 응답하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갔지만 막상 아브라함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기근을 접하고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으며 전쟁을 경험해야 됐고 24년 동안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길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간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믿음의 아버지라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비록 그 길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것이고 늘 함께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변화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